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진정을 담아서 이뻐지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적군을 다 이기게 하고 내게 평안을 주셨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지껏 저 텐트 안에 언약궤 안에서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 만들어 주셨고 내 자리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지껏 거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로 신앙이 있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기댈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게 될 때가 많아요. 진짜 믿음은 또 어느 때 봐야 되느냐?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정말 예전 어려웠을 때만큼이나 하나님을 찾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여유롭고 평화롭고 전쟁 없는 통에 나라 전체가 평안하고 넉넉해요. 그런데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요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른 겁니다. 나단,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얘기했더니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나단도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릴 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한다? 너무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결제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나단이 앞서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날 밤에 나단의 꿈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손은 아니다. 다윗에게가 아니라 그 후대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지었지 거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무엘 상하의 그 모든 주의 내용 가운데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오늘 읽었던 7장입니다.
사무엘상하의 전체적 핵심적 주제. 그거 왜 그러냐 보았더니 예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핵심적 주제를 주실 때 오늘 보니까 보았던 말씀 가운데 5절과 7절의 답에서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성전을 내가 강요한 적이 없다는 지으라고, 그리고 짓지 않았다고 해서 문책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5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안 했다고 뭘 하지도 않겠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라는,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인지를 받겠다 하시면서 응답 주시는 핵심적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그 아들 때 솔로몬을 통해서 짓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기는 해요.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나라가 평안해지려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메인 코드를 붙잡으면 돼요. 발전이 되려면 평온하다든지 성장하려면 그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조용한다든지 이래야만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하나의 코드만 붙잡으면 돼요. 그들은 예배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반발이요, 예배 드리기만 허용한다면 그들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적 입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보셨지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느냐?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동안에 다윗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내가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둥지 안에, 내 공동체 안에는 없고 저 이방 땅에 그 말씀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밤잠을 자지 못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왕 되었을 때 최고 1호의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는 언약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하실 거소 장소, 성막이,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소원하였던 마음인 거죠. 자, 이 마음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귀하냐? 그러면 오늘 한번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생활이 넉넉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의 삶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또 누릴 것도 많고, 그걸 헤매이다가 찾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거죠. 밭이 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이곳저곳에서 우죽순 올라와 있는 잡초, 결국 아무리 밭이 좋아도 그 밭을 뭐라고 하냐, 박토로 만들어버린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넉넉히 복을 주셔서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관리가 안 될 때가 있다. 땅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자생 능력이거나 정돈이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리 안의 정원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에 나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 관리하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나 큐티하는 것이나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서 모임을 갖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영적인 관리가 되는, 정돈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힘들어지면 그것이 바리케이트가 돼서 긴장감을 가지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조금 넉넉해지면 사람이 풀어져요. 시간도 넉넉하고 물질도 많아지면요, 뭐든지 그냥 허용되어지고 내 안에서 어느 제한이 없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뻔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고 전쟁이 없는 평안함 가운데서 내 마음의 고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따리찜 하나 가지고 미국에 건너올 때 마음은 어땠느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어도 익숙치 않은데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내가 그 학기의 모든 과정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자녀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요, 걱정이 돼서 정말 교회 공동체에 갔든지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문제를 가지고 안고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갔던 것이 우리들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그것의 결과로 지금 이만큼 우리가 여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예전에 우리의 마음의 긴장감은 어디 있는가 이런 거죠. 평안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 고백들, 이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직장은 이제 잘 적응해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며 자녀들도 학교를 다 졸업해서 다 기반을 잡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각자는 자녀들이 양육하고 이제 다 결혼까지 해가지고 버젓하게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요 마음의 끈을 놓는다고 더는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구나. 절실한 게 없으니까.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내 인생을 즐기다 인생을 끝을 내야지 할 때가 있다. 근데 그렇게 평안해졌을 때 바로 신앙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쫓기고 도망할 때는 더 잘 섬겼죠. 근데 평안할 때 다윗은 더 잘 섬기기로 마음의 결정을. 이것이 보통 사람과 역류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목표를 지금 넉넉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처음 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온전하게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냐? 여유 있을 때 그 여유를 가지고 어디다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뭐라도 다른 것이 보여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유 있을 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중요한 일 가운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은 그런 것이죠. 더 여유로울 때, 더 넉넉할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사실. 신앙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가게 되려면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을 죄인이었는데 용서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 이때 당시에 나단은 그냥 이렇게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궁정에 있었던 궁중 선지자였던 것이 확실해요. 다윗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말에 있어서 나단에게 내가 정말 백향목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말리셨을 때 보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네 손에 피가 많다라는 것으로 막아서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통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연유냐면, 여러분 평화로울 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전쟁이 있게 되면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윗은 지금 현재도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지만 앞으로도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계속 싸워야 되는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 현실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맡기지 않고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살롬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솔로몬 때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4절 5절이 전의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집을 짓겠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은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온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에 정말 처음 fully 하나님 고소의 장소를 짓기를 원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8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시작.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예, 이 말씀이 조금 제가 잘못 가져왔는데 이 역대하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역대상이죠. 2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그 일에 있어서는 네가 멈추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얘기.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보게 돼요. 마음만 드렸어요. 실제로 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하고 싶은 메인 포커스는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 한꺼번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그 마음 먹었던 것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있게끔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촌뜨기 아니에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 그런 목동 중에 목동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뽑아 왕 세우셨어요. 그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세요. 9절 상반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네,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두 번째는 뭐냐? 승리와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전쟁을 치를 때 거의 백전백승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합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의 초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에 잡혀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승리와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9절 하반절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일반 역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1414번 나와요. 그런데 일반인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다윗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234번 나와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795번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몇 번 나옵니까? 880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대로 내 새끼 다윗, 내 아들 다윗, 내가 보면 귀한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만인이 불러낼 만큼 존귀케 하셨다는. 얼만큼 존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귀해요.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이 둘 가운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자손을 주겠다고 말. 그만큼이나 주시겠다 하시.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받은 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것보다 견줄 수 없는 언약을 받았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왕가는 누가 와도 진멸되거나 망하지 않는 왕가가 되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중에는 복음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러요. 다윗은 그만큼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모판처럼, 그리스도인의 뿌리처럼 불려진 인물이 되었다는. 우리가 잠깐 보았잖아요. 다윗이 뭘 내놓을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점철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미팅 플레이스가 교회라면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껏 유리 방황하면서 이끌려왔어요. 광야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천막 쳤다 내일 옮겨야 되고, 내가 결정을 여기 있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사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결정보다는 무엇에 끌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의 자리를 함부로 옮기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계속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신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에게 집 한 채씩 다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집이 있는 사람들 대답 안 하시구만. 근데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가문을 얘기해요. 후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죠.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말했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 이 성전들의 모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모임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교회당, 예배당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12절입니까?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되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말씀하세요. 이제 어떤 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유, 애들이 속썩이면서 교회에도 안 나오고 떠나가 있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붙이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받았던 복을 다 빼앗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후손에게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뽑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이것 결정하고 나서 뭐라고 혹시 잘못되고 그릇되고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사람과 인생의 채찍으로 그 애들을 다시 데려와서라도 그들을 뽑아내지는 않고 그들을 세워주리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셀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갖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모아지게 하셔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되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